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저와 함께 동일한 은혜 그리고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다 살펴보지는 않고 사사들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죠? 사사 몇 명입니까? 사사 12명이에요. 네, 사사는 12명. 여러분 사사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알고 있죠? 네.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사사는 누가 대사사죠? 성경 안에서 한 일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대사사, 성경 안에 기록이 좀 짧으면 소사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사 누구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 대사사. 소사사는 누구예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이 소사사예요. 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다 주일학교 나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사사, 예를 들어 삼갈 같은 사람은요 사사이긴 한데 3장 31절 한 절 나와요. 그래서 소사사예요. 온니엘 대사사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1절 5절 나와요. 대사사예요. 네, 5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삼갈 한 절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더라 하고 끝이에요. 네, 그래서 한 절 소사사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사 살펴볼 건데 12명의 사사 한 주에 한 명씩 살펴보면 12주 필요한데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은 한 8주 정도 돼요. 네. 왜냐하면 연말에 성탄절 지나고 이렇게 연말 마지막 주는 또 다른 설교를 할 거니까 한 8주 정도 되는데 12명의 이 사사들을 8주 동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뭐죠? 예,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예요. 예.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주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요건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판단하는 대로 행한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 왕이 없었던 때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보여지는 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통치하거나 나에게 명령하거나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 팽배하게 만연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백성들이 막 행하니까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악이 일어나죠. 죄악됨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돼요? 네, 이방 나라가 또는 어떤 다른 세력이 찾아와서 포로로 삼아가요. 그리고 포로로 몇 년을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막 부르짖고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셔서 오늘 구원하시고 오늘 평안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사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지는 구조예요. 범죄하고 포로되고 부르짖고 사사 세우고 구원하고 평안하고, 이 6가지 구조가 정확하게 흘러가는데, 이 6개의 구조가 동그라미처럼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가 달팽이 집 짓듯이 이렇게 돌고 돌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간단 말은 뭐냐면요, 오늘 그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사사를 세우긴 세우시거든요. 근데 이 사사의 수준도 계속 점점 질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사사기 시대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사사기를 보기 시작하려고 결심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실 청년부 예배가 다음 주에는 없거든요. 네,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같이, 청년부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광화문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이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사사기 시대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냐?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하는 것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현실에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 잊어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들은요, 날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행위, 어떤 어김, 이런 것들이요. 뭘 하라 마라 안 해, 그러면 죄. 이거 해라, 이걸 하지 마라 하는 이 규율과 율법에서 오늘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러면 다 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7절에서 기록된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이었다. 그런데 그 악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건 뭐지? 우상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죄입니까? 죄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죠. 왜 대답을 안 하지? 다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상 숭배하느냐? 없어요. 성도되고 신자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이 과연 우상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하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우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알은 남자 우상, 아세라는 여자 우상, 이 둘이 부부 관계거든요. 오늘 이 둘의 공통점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다 끝나가는 이 마당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의문인 거예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7절 가장 중앙에 뭐가 꽂혀 있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꽂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요, 저 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니 안식일 지켰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한 분만 유일한 신이라 믿고 오늘 우상 만들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사 온니엘을 부르시는 이 사사기의 과정에서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죄라고 명명하시냐면 잊어버림이 죄다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요.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24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 기억하죠. 그죠? 다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냐면, 밥 먹을 때 식기도를 딱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던가?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좋은 식당에서 코스로 요리가 나와요. 오늘 DC를 받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그죠? 그러니까 식사 요리가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 멋진 이 거룩함, 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여호와를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 확신합니까? 오늘 이 물음을 던진다면 오늘 거기에 선뜻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비단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죄, 진정한 죄는 무엇일까? 어떤 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잊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 하는 거죠. 오늘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 날을 구별하고 오늘 모든 걸 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살던 너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오늘 이 핵심했던 한 구절,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 왕이 없다라는 그 말이 맞지만 오늘 사실은 틀린 거라면 왜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왕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너무 치열하게 돌아가니까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왕이 없는 것 같이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과 주인이 누구이냐고 물어보면 조금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 겁니까? 오늘 그렇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은 너무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 오늘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대학교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 질문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뭡니까? 였어요. 제가 그 면접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 당시에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한동대를 이제 만들었던 그 총장님이 쓰셨던 그 책이 저한테 참 이렇게 은혜가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감동이 되었거든요. 제가 면접 가서 그 질문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갈대상자입니다 그랬어요. 신학대학교 신학과 입학하려고 하는 신학생, 예비 신학생, 어쩌면 예비 목회자가 무슨 책 읽고 감동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3명 있었거든요. 교수님 5명, 5대3 면접이었는데 그 3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저도 이게 뭐가 이상하지? 뭐가 틀렸지?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은 무엇일까? 성경이어야지.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목소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어야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오늘 나를 영향력 있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은 어쩌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또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목사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오늘 제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도 아니겠고 오늘 계명을 범함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때때로 순간순간, 아니 너무 많은 시간 안에 잊어버렸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심을 잊었던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것들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걸 잊으니 오늘 내가 왕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은 세상의 자기계발서 또는 대단한 학식과 학문을 가진 누군가 위치를 차지했던 그 사람의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뭘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잊어버리는 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니 뭐 하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풍요롭게 하고 오늘 이들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주었던 건 하나님이세요. 광야의 수많은 사건을 지내면서 오늘 그들의 배고픔을 채웠던 건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했던 건 하나님이세요. 죽을 고비에서 넘겼던 생명으로의 옮기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다 잊으니까 뭐 하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풍요롭게 하라, 나를 위하여 번영하게 하라, 나의 만족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오늘 이걸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건 하나님이겠고, 하나님을 잊으면 오늘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이 나에게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나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다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알과 아세라 없어요. 누가 오늘 이 승동교회 청년부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아니 어쩌면 성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누가 들고 다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우상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잊으면 이 공동체는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으면 오늘 우리 성도된 자의 삶은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가장 큰 우상은 어쩌면 나인지도 모릅니다. 왜 이 우상이 되었느냐?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온니엘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왜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이 망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망각하는 죄의 범하니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오늘 8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근데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 좋아요. 잠시 잊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아주 잠깐의 실수로 우상을 섬겼다. 예, 뭐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보시며 진노하셨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형벌 내리십니다. 뭐 하냐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이 흘러요? 8년이 흘러요. 뭐 하기까지가 8년인 줄 아세요? 그냥 8년이 흘렀더라, 팔려가고 8년이 흘렀더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까지의 8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터졌어요? 그렇다면 빠르게 하나님을 불러야죠. 빠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고 얼마나 깊이 잊어버렸는지 8년의 시간 동안 부르짖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겠어요? 신세 한탄하고 있었겠죠.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지? 왜 이 상황이 됐지?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8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잊어버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까지의 8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나오는데, 오늘 그 부모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예수가 없는지 모르고 그냥 하룻길을 내려온다고요.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이 예수가 없는 걸 보고 3일 길을 찾아 헤맸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하룻길 내려왔던 그 길에서 찾기까지는 3일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오늘 염두에 두고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잊어버리면 3일 후에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거 아주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내 바쁨과 내 치열함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고 오늘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놓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오늘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한심하고 오늘 바보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읽으면서 오늘 뭐 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고 계시구나, 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무지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양으로 나타나고 오늘 그 죄악된 모양이 형벌로 나타나고 18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 얼마나 그 참을성이 대단하시냐면 8년을 기다려요. 난 안 기다려. 전 안 기다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많은 신음과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좀 와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됐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손을 뻗쳤다면 이들은 또 금방 금세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타이밍이다,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오늘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하려면 오늘 이들이 직접 입으로 부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이 흘렸던 눈물보다, 이스라엘이 내쉬었던 한숨보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한숨이, 하나님의 탄식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만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기로 하기까지 원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눈앞에 서 계시다가 오늘 그 입술의 탄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온니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사사의 아주 모범이고 아주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니엘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온니엘을 부르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요 1장을 보면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11절, 1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뭘 쳤다고요? 기럇세벨. 그 땅을 쳐서 점령하였다. 여러분 대단한 용사인가 봐요. 그죠? 오늘 갈렙 대단한 용사였죠. 오늘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이가 많아 오늘 내가 할 수 없으니 오늘 저 땅 정복하면 내 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복하기 좀 어려웠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란 사람이 누군가 저 땅을 정복하면 내 딸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럇세벨을 쳐서 오늘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여러분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온니엘을 왜 불렀는가? 용사여서. 네, 맞아요. 용사여서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굴 불렀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왜 불렀죠? 대단한 명인, 장인이어서. 맞아요. 그러나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만드는데 이 많은 것들을 세공할 때 고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온니엘도 마찬가지 용사여서 부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왜 용사가 되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온니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나스의 아들. 그런데 그 그나스가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이 누구죠? 묻지 말고 대답해 그런 건가?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12정탐꾼 정탐하러 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보고했던 2인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명이 누구?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죠. 모두가 저 땅 못 갑니다. 저기 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했잖아요. 그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또 갈렙은 누구죠? 여러분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80대 나이에 오늘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자. 오늘 그가 갈렙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온니엘이 누구래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갈렙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스가 뭐라 그랬겠어요? 갈렙아, 온니엘아, 너의 큰아버지가 누구냐면 대단한 갈렙. 그 갈렙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어깨를 견줄 만큼 믿음에 있었던 사람.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을 때도 하나님의 명 따라 오늘 그 하나님의 합한 보고를 했던 유일한 사람. 오늘 그가 나이가 비록 많았으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고백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믿음의 고백. 그런 용사. 오늘 그런 사람이 니네 큰아버지야. 이거죠. 이걸 언제까지 들었겠어요? 주장창 듣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대단한 무용담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해요. 제가 뭐 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58,000번째 듣는 중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들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나스가 온니엘에게 뭐 얘기했겠냐고요. 갈렙 얘기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니엘에게 뭐라고 당부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했을까? 온니엘아, 너도 너의 큰아버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그나스가 갈렙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겁니까? 갈렙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나스는 그걸 보았기 때문이고요. 온니엘에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특출남도 아니겠고요, 그의 위대함도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하는 유일한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있는 자만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무엇을 가장 많이 듣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된 자에게 가장 많이 들려야 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 하셨느냐? 무엇 하고 계시냐? 무엇 하실 것이냐? 하는 것 가장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오늘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렇게요. 용사 불러다가 그냥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야 불러놓고 오늘 세공장인들 불러놓고 명인들 불러놓고 하라,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뭐 하라고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명령 따라 하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니엘 용사 맞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를 사사로 부르시고 뭐 하시냐면요, 그에게 영을 부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말 따라 싸우라. 내 말대로, 내 명령 따라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면 오늘 이 온니엘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용사라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행했더니 되었어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 오늘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책은 성경이세요. 이걸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요.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다 맞대요. 내가 맞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이 옳다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 옳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말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이 확실함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만이 확실함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하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오늘 이 공동체에,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셨는지를 날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옳음 따라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함 따라 가야 된다고요. 그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 구해야겠고, 오늘 우리의 귓가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겠고, 오늘 그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예배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왜 용사가 되고 사사가 되었나? 대단했던 사람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오늘 그 온니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 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봐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은 들으면서 오늘 믿음이 생겨난다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들음의 자리에 날마다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길죠?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길어야 더 많이 말할 거 아니에요. 짧으면 뭐 얘기하고 끝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모두가 맞다고 말해요. 왕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을 보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그 자리 타협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 마지막에 찬양했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해 볼게요. 오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오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